우리가 민수기 4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와 함께 다른 뜻으로 또 뭐가 있냐면 현재라는 뜻도 프레젠트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옛 사람들이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을 합니다. 원수는 쉽게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는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삽니다.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두고두고 마음속에 담아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원수가 쌓여온 수가 있거나 마음속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 마음속에 깊이 담아놨다가 두고두고 잊어버리질 않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원망과 불평과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참 불행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안 좋은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살면 사람은 아마 미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해서 안 좋은 이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기억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좋은 기억까지 다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는 게 아니고 물에 새겨놔서 자꾸 잊어버려요. 안 좋은 기억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좋은 기억만 잊어버립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었고 매일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몰라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억도 그리고 우리의 과거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분명히 똑같은 과거를 추억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추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추억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추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좋은 추억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예, 맞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처럼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일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20년 가까이를 그 고생을 하고 살다가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17살 때 꿈꿨던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러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그 옛날의 기억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별하여 내신 거예요.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돌이에요. 계속해서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충돌하는 자들을 뭐 하세요? 제거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안에 죄악됨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거룩한 공동체에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처럼 보여져요. 그걸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의 죄악됨을 날마다 뭐 하시냐면 잘라내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걸 광야 교회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정점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죽은 나무에 꽃이 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이 원망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아론과 레위인의 직무를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대적해서 싸우고 그러는 그들을 잠재우시고 난 다음에 18장 시작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는 하나님이 이미 앞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죄악되고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들을 다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이 직무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 너희들은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1절에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함께 너희들은 뭐하라 그러세요? 성소의 죄, 제사장의 죄, 그것들을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죄를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를 담당하고, 성소가 더럽혀지고 성소의 기물들이 더럽혀지는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게 하심과 동시에 책임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죄 네가 책임져야 한다 하고 책임감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뭔가 대단해 보였고 뭔가 특별해 보였겠죠. 그러나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오늘날은 우리가 그러지 않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잡고 그 피 뿌리고 막 그럴 때 보면 제사장 옷에 항상 뭐가 튀겠어요? 항상 피 튀긴 게 가득할 거예요, 옷에.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하면서 갑자기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다 떠오른 게 뭐냐면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 우리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평생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입냄새 맡으면서 하는 게 뭐 좋을까? 그 의사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 사명감 없으면 그거 그냥 말 그대로 돈벌이로밖에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 입냄새 그거 몇십 분씩 맡아가면서 그걸 그 사람 진짜 몇만 명 치료할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자고 일어나면 내 입냄새도 싫을 때가 있는데,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시는데, 그와 함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포지션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의무를 다해야 됨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책임을 다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론이에요. 이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40일 동안 아론이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모세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론이 뭐 했어요? 너희들 금귀걸이, 금반지, 금목걸이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걸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아론이에요. 미리암과 함께 구스 여인 문제로 모세에게 대거리했던 게 아론이에요. 아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지만 아론 역시 뭐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 고라도 레위 지파였잖아요. 이 레위인들을 부르셔서 레위인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이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2절에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어. 4절에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함께 합동하여, 다시 바꿔 말하면 한 몸이 되어 레위인과 제사장은 운명공동체처럼 하나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우월하고 열등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중체된 일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레위인들은 그걸 하찮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18장 시작하면서 레위인을 불러서 너희들 이런 일 하는 거야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레위인,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방금 전까지 죄를 지었어요. 방금 전까지 대거리를 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불러서 그 직무를 다시 맡기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아론 자손과 레위인 자손들처럼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들을 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하나님이 이 많은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표적들을 행하실 능력이시면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에 그냥 짠 하고 그냥 완벽하게 바꿔버리면 속 썩을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하나님도 이렇게 애를 태우지 않으셔도 되고, 하나님이 애 태운다는 표현이 맞진 않지만 어쨌든 그럴 일이 없는데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으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한순간에 뭘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걸음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홍음하는 아론도 레위인들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듯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불완전해요. 실수해요. 제가 이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화목난로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 이 영상을 봤어요. 그 스토브라 그래서 뭐 이 거꾸로 타는 보일러 비슷한 원리로 해서 연기가 안 나고 연통에서만 연기가 나오고 이렇게 물을 열어놔도 연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봤는데 그 원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뭐 그 타는 원료들이 완벽하게 타고 재가 별로 남지 않게 타기 때문에 연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을 뗄 때 연기 나는 이유는 그 재료가 완전히 연소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가 나거든요. 불을 완전 연소를 해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다 생각한 게 뭐냐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실 땐 완전히 그 죄가 태워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지만
그 은혜가 없을 땐 우리 안에 불 완전 연소가 되어 연기가 나고 끓음이 나서 그 연기와 끓음이 나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그게 닿으면 어떻게 돼요? 눈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서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다시금 그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뭐라 그러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주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행복하게 일하게 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연합하여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해라. 그러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5절 말씀에는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그 일을 다 직무를 다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의 직무를 다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만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가로막고 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변하면 내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 변하면 내 교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오늘 내가 맡은 포지션, 내가 맡은 직무에서, 직분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이야 하면서 그 일을 다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가정에서 이 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직장에서의 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교회에서의 직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내 주변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